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있고 보내심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좋은 침례교회에서 8년간 조력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존경하는 염은송 목사님 곁에서 제가 사역을 배웠는데요. 8년 동안 사역하면서 목사님의 그 삶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배웠고, 그리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영혼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또 전도 훈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강단을 저한테 이렇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또 영혼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게 주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책상 앞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또 듣고 또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을 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자기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이 제자를 보내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 제자의 시작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선택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되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성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이렇게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주님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삶에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도 함께 거닐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도 올라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그 현장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의 현장에도 그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봤고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도 봤고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모습도 그들은 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가는지 아십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닮아가요.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긴 것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닮아가고 이 부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목적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주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인데요.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365세에 데려갔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짧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긴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 정말 전부 3분의 1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분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만 있었을까요?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쁜 날도 있었을 거고 슬픈 날도 있었을 거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만났을 것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업적을 기록하기보다 에녹이 이 땅에서 큰 집을 졌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공로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의식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함께 계시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와 조금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정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셨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운전하면 운전할 때도 함께 계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항상. 교회 안에서만 함께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뭘 훈련해야 되냐?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일주일 내내 그 예수님께 말 한마디 안 걸고 입 딱 다물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화 자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화가 되고 누군가를 헐뜯는 대화가 되고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전화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늘 주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엄마 아빠의 말투를 자녀들이 닮아가거든요. 엄마 아빠의 말투를 닮아가요. 참 놀라운 거죠. DNA가 닮아서 닮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다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함께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그냥 그들만 내보내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증거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그들이 병든 자들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본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도 함께 계실 것이고, 지역사회로 나가면 지역사회도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천함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분 풍부함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으로 갈 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교회 1호차 자동문이 망가졌어요. 자동문이 망가져서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천안에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막 자동문 고치러 온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수요일 날밖에 안 된대.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일 날은 목회자한테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적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갔습니다. 한 9시 반쯤 돼서 갔는데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제가 가니까 사장님이 문을 열더라고요. 문 열어서 그냥 곧장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미니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자동문 망가졌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더라고요. 제 차를 제일 먼저 고쳤습니다. 근데 10분 만에 고치더라. 10분 만에.
10분 만에 다 고쳐요. 그리고 금액도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10만 원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 뭐라 하냐면 아이 목사님 7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7만 원. 그래서 와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잖아요.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세요. 순적하게. 그리고 오늘 수요일인 거 아시죠? 수요일 날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금방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차 고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적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딱딱딱딱 뭔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막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